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반절로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한 해가 다 되었고 교회력 안에서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력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왕국주일이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정교회 혹은 성공회 등에서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 이렇게 지킵니다. 이 축일이 제정되던 1925년 당시에 세계는 전쟁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그 혼란 속에서 세속적 이념과 물질주의에 빠져들어갈까 염려해서 제정한 주일이 왕국주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질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왕국주의를 제정한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왕으로, 다스리실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왕국주일의 의미는 오늘 예배 시작 때 우리가 보았던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도 감동적으로 드러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왕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의 이름으로 찬미하며 드리는 노래입니다. 한 해의 교회력이 끝을 맺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지금껏 살아온 내 신앙의 여정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한 해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것일까? 아니면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본성에 이끌려서 한 해를 걸어온 것일까? 사실 이런 질문은 늘 흔쾌하지 못합니다. 삶이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이 질문 앞에서 알몸처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렇지, 나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뭇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실상은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다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주님의 통치 방식이 세상 왕의 통치 방식과 그 성격도 다르고 지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다릅니다. 세상 왕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진리로,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은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때때로 세상 임금들의 왕권은 정적이나 백성의 피를 제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고 정치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1513년에 쓴 군주론에 보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군주는 필요하면 잔인해질 수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강하게 만드는 자는 스스로를 망치게 될 뿐이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나의 생사여탈권을 절대 남에게 주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할 것을 주문합니다. 타인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 군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무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능함과 나약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감춰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왕들과 다르게 불의한 폭력의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4절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유대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 순환사화 중에서 중심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예수님 순환사화의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 순환사화의 핵심 주제는 역설적이게도 그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순환당하는 그분, 빌라도 앞에서 세상 권력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분이 왕이시다. 그걸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왕으로서 체포되고 왕으로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왕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왕으로 등극하고 왕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왕으로서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많은 칭호들이 있지만 비교적 사람들에게 간과되고 있는 칭호가 뭐냐면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공교롭게도 세상 권력을 대변하는 빌라도와 나눈 대화에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문장의 흐름 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유대인의 왕 사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다른 증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누구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을 사칭했다고 고소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하게. 또 정말 유대인의 왕 맞아?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 게 맞아? 이렇게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고 그 질문의 근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그 질문의 근원이 빌라도 자신인지 아니면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무리인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저들의 고소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 빌라도의 대답이 아주 시사적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냐? 네 동족과 네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지금 이 빌라도의 대답이 시사적이라는 이유는 이 빌라도의 대답 속에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재판이 이방인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 의해서 제기된 재판이 아니고 자기 동족,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에 의해서 제기된 재판이라는 겁니다. 이때 빌라도는 유대를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로마에 속한 식민지, 자기들의 정복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한 것은 빌라도에게 별로 정치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빌라도가 예민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수의 왕권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에서 안전하려면 나는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피해가지 않아요. 오히려 my kingdom, 내 나라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시면서 내가 정말 왕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놀란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너 정말 왕이야? 이런 거예요. 네가 정말 왕이란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본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하스몬 왕조 때 대제사장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유대인의 왕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의미로 그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왕이라는 칭호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스몬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구할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왕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주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두 번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지금 로마와 경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관심인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세상 혹은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힘이 곧 정의로 인식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헤롯이나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힘에 압도된 약소국들이 아예 반란조차 꿈꿀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팍스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의 힘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다. 그렇지만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이건 소수의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점령지마다 로마의 문화를 이식해 갑니다. 로마 제국과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항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길이 연결된 도시의 입구마다 로마 제국의 위용을 상징하는 기념하는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로마의 힘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념비는 지금도 지중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빌라도에게 주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진리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면서 바로 그 나라를 꽃피워내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힘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왕이 아니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진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왕은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왕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혐오할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꾸 제도권 밖으로 밀어냅니다. 주님은 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십니다. 그 왕은 삶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달려나가는 아버지 같은 왕입니다. 그 왕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고 백성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당하는 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왕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도에 넘친 인자함을 보임으로써 끝없는 혼란한 상태가 지속되어 백성들로 하여금 약탈과 파기를 야기하는 군주보다는 가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군주가 훨씬 더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비로운 군주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변덕스럽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통치하면 오히려 위기 때 충성을 잃을 위험성이 있지만 두려움은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특히 군주가 잔인함을 신중하고 적절히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님은 확실히 세상과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호승이 쓴 서울의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거나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우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강에 앉아 있다. 강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들풀들이 날마다 인간의 칼에 찔려 쓰러지고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꽃 한 송이 피었다 지는데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 이미지에 결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치소에 갇힌 사람, 구두 닦기 소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같이 울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강력한 힘으로 구치소 담벽을 허물어버리고 구두 닦기 소년의 인생을 다 한 번에 부자로 바꿔주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의 병을 일시에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에요. 내일 당장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 왕으로 뽑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해서 울고 있는 왕 뽑겠습니까? 아니죠. 강력한 왕권과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단번에 이 땅의 모든 모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여러분이 더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노숙자처럼, 아니 실업자처럼 한강변에 앉아서 낚시나 하고 있고,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불쌍하다고 그 담벼락에 기대서 울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이런 예수님 우리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잔인하더라도 세상 통치자처럼 능력 있는 신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빌라도 같은 것들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버리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당신의 섭리와 다스림이 이 세상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의 섭리와 다스림이 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이 왕이 탄생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그 일대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여요. 왜 죽여요? 노여워서 죽인 게 아니라 두려워서 죽인 거예요. 세상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왕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왕을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주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그분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분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왕을 따라서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주님의 나라는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총이 아닌 십자가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이고, 땅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채워지는 나라, 주님의 나라예요. 그 하늘의 가치가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37절 보십시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첨예하게 드러나는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집요하게 권력에 대해서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나라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8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에 대한 질문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권력의 언어만 알고 있을 뿐이지 진리는 권력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철학적 회의론적 언어를 빌어서 진리가 뭔데? 그러고 그냥 그 냉소적인 반응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아요.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만약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데,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묻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을 경청했더라면 빌라도는 달라졌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말 진리를 받아들였더라면 빌라도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혹시 로마 권력자의 지위는 이룰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총독이 좋습니까? 진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답이 내려졌죠. 갈등되십니까? 그게 솔직한 우리 속내입니다. 우리는 양쪽에 다 총독이 나을까? 진리가 나을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총독으로서 네가 왕이야? 라고 물을 때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왕이면 어떡하지? 얘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준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민중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내 지위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들을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죠. 진리 가운데 있으면 두렵지 않을 텐데 오늘 서신서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희생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상 권력이나 힘이 아닌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티칸 2차 공회의 문헌에 보면 바로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이루어 주신 사랑이 모든 사회 구조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랑과 희생의 사역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으로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분의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셨던 그분의 나라는 비로소 무르익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일에 부름받고 있는 주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혀에 담겨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생애 한때 한순간을 진리로 살아가는 것. 요한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그러한 제사장의 삶의 소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그 거룩한 소명에 부응함으로써 다가오는 신앙의 새해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헌법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지어져 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